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저는 오늘 오전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요, 16절에서 22절까지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후에도 있으시겠죠? 네, 다. 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9절에서 보면 내게 오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가 주님의 도구로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만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살해되던 날 그의 그 주머니 속에서 여러 가지 유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링컨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링컨을 구제불능의 악당이다, 또는 영락없는 광대다, 이렇게 하면서 링컨을 굉장히 비난하고 신문이나 이런 데 그 기사를 낼 때는 링컨을 반대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도 링컨은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 같은 것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를 치우고 없애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많은 비난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죽은 뒤에 주머니 속에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오려서 가지고 다니던 거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하원에서 연설할 때 그 연설문을 이렇게 게재한 겁니다. 근데 이 연설문을 주머니에 꼭 가지고 다녔었던 거죠. 근데 그 연설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브라이트가 링컨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칭찬하는 그런 연설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렇게 어떤 지도자들도 공격받고 비난받는 속에 누군가 자기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 혹은 글, 이런 것들을 위안 삼아 힘을 내고 열심히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재판을 통해 이제 목숨이 끝나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 시점에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물론 바울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살고 있죠? 예,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맞죠? 예,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 말을 쓰기 전에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떠날 때라는 건 어느 때를 말할까요? 죽는 때를 말합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요, 묶었던 것을 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들을 이제 푸는 때가 되는 거죠. 또 이 떠난다는 말은요, 항해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어디론가 옮겨가는 거죠. 떠난다는 말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올 수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결국 죽음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어디론가 옮겨가듯이 떠난다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떠난다는 거는 여기서 칵 주저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 죄로 인해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계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곳, 복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대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9절에 보시면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그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에게도 사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 곁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지체들 간에도요, 혼자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로 모입니까? 예, 사람으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울리도록 하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걸 찾아볼 수 있겠죠? 13절 같은데. 자,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책들을 가져오대. 그랬는데 어떤 책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게 오도록 힘쓰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자,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저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필요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필요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격려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그래서 9절에 지금 읽었지만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힘쓰라는 말이 뭡니까? 열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데 여기는 열정을 가지고 신속히 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곧 받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디모데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만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되는 거죠. 매우 열정을 가지고 한번 꼭 봐야겠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한번 꼭 봐야겠다. 이런 열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을 못 보고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나 만나고. 그래서 여기 신속히 오라는 뜻으로 힘쓰라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초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와의 교제가 자신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더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누가밖에 없습니다. 11절, 4장 11절 보세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디모데를 만나길 원하면서 자기가 사역하는 중에 자기 곁에 있었던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굉장히 열정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주 뜨겁게 했죠. 근데 나중에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마라고 나오죠.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데마. 데마는 신약 성경에서 이것 말고 2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4절.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요. 누가나 데마나 같은 동역자로서 뜨겁게 같이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빌레몬서도 보세요. 빌레몬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24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여기 바울이 자기의 동료 일꾼들을 소개하는 중에 누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데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마도 바울에게 동료 일꾼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데마도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마는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전에 그 충직한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게 지구를 사랑했다 이 말이 아니라 사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모든 어떤 그 질서와 조직과 체계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는요 처음에는 잘했는데요 나중에 가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걸 담죠. 세속적인 걸 받아들이죠. 가치관도 그래요. 성경관도 달라지고요. 교회관도 달라지고요. 구원에 관한 입장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나를 버리고 떠났고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버리고. 근데 16절에도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그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때 버리셨다는 말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부터 하나이십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늘 같이 있었고 늘 일치가 되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돌리시고 이제 그 호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진다, 버림받는다. 이게 큰 상실이거든요. 큰 상실. 고통을 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게 단지 죽음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을 생각할 때 지옥이 왜 그렇게 무서운 곳이죠? 뜨거우니까. 여러분, 뜨거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옥이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않고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호의를 베푸시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 여기 설교 못하고요. 여기서 누가 반주도 못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만약 긍휼을 거두시고 뿌리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긍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없는 거죠. 기회를 주는 게 없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가 없이 다 죄인으로서 모든 걸 겪어야 하는 그것이 이 예수님에게 힘든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버림받은 자로서의 고통을 느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데마가 떠날 때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나를 외면하고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고 이런 고통을 거기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해요. 8절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했지만 여러분 그 노래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십니까? 예. 8절 보세요.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 아니요 내게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고개를 돌리게끔 돼 있어요. 저거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자 아무리 인간이 뭘 뜯어고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성취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행이 되고 정말 올바른 심판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걸 사랑하면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갔고 이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중에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을 요한이 하느냐면요 이게 대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세상 사랑하는 것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희미하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옆에서 함께 수고하는 사역자, 이런 목사, 이런 그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상당히 마음에 고통이 되고 힘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옆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처음에 사랑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처음에 그렇게 열망했다면 변함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는 바람에 변질된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저도 지금은 만나지 않는 그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강남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점심을 맛있게 사주시고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는데 여러분 SMK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다단계 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엄격결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이런 데 오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목사라고 하지 마. 사장이라고 불러. 조사장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도 무슨 종교 같아요. 앞에 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다 거기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거기서 소리 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에 충직하게 서서 갈 때에 물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일터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택시 운전도 해보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보고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도 해보고 또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사례받지 못할 때 그 목회하면서 그럴 때는 그렇게도 해봤지만 결국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굳건히 지켜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살 길을 내 스스로 챙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목회가 뒷전이죠. 점점 주님의 일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그 가운데 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1차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켜볼 때 기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생기고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정말 기도가 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처럼 오늘날도요. 훌륭하게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자기 위치,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맺었던 관계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제일침략에 처음 올 때는 좋았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좋더라. 이야, 성경적으로 하더라.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 실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 먹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야, 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죠? 근데 나중엔 이 탁탁한 식물, 이 먹을 거, 이 아주 그냥 거친 음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증을 느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실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없는 데서 참 들어보면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북한에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입만 뻥끗거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찬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실증을 느껴요. 여러분이 실증이 느껴질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여주신 사랑은 실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증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자만할 게 아니에요. 나 잘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대마와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옆에 필요한 거예요. 서울제일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지체들이냐면 바로 이렇게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 그때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옆에서 찬양하는 사람, 옆에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경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찬송 인도자가 있으면 여기 저는 앞에 나와서 이제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요. 어느 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느 땐 감사가 되기도 하고 이 성도들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겨운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랑해서 변함없이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냥 있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다 같이. 자, 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요, 10절에 보니까 그레스겐, 디도, 누가, 두기고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레스겐은 사실 여기밖에 어디 다른 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바울이 매우 귀히 여겼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로 갔다 그랬는데 갈라디아로 간 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역을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가 여러분 목회자라는 거 아시죠? 디도서라는 편지도 있잖아요. 디도는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니코폴리스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달마디아는 오늘날로 어디 지역이냐면 유고슬라비아 들어보셨습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더 북쪽에 해당하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유고슬라비아 그 달마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고집세기로 유명했고요. 또 로마가 지배하던 그 지중해 연안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거칠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산적도 많고 해적도 많고 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을 굳이 디도가 갔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도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모임을 이끌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스 4장 14절에 아까 읽어보니까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도 바울 곁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는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출신인데 바울의 편지 전달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전달할 때 두기고가 전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디도를 대신해서 크레테 섬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오라고 하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오라고 하고 디모데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다라고 하는 거죠. 두기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21절에는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는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의 동료 종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말년에 힘이 나는 거죠. 자,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충직하게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중에 이렇게 만남을 가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와 같이 기도하고 저와 같이 전도하고 저와 같이 모임을 이끌고 저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이 교회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겠죠. 우리 다 같이 힘듭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일기예보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더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저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저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처럼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격려가 되고 힘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입장을 지키며 딴 길로 가지 않고 늘 같이 열심히 하는 동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내 지체 중에 그런 사람들, 내 지체 중에 끊임없이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힘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흐르면 실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연애 시절에 설렘이 있죠. 연애 시절에 설렘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처녀 시절일 때 만나러 갈 때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사실 저희 집사람과의 결혼을 처가에서는 다 반대했어요. 학생이 무슨 결혼이야? 이거였죠. 그렇지만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학하기 전까지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때 이제 복학하기 전이었죠.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다닐 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어떻게 했냐면 저녁 때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는데 앞에 제 발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설레임. 그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를 저희 부부가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더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이 더 좋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제 배우자에게서 발견하고 이러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교회 생활에도 적용해 보게 됐어요. 자, 처음에 교회 와서 설레임과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할 때처럼. 근데요. 놀랍게도 교회 생활도 오래 할수록 저는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그 성도가 더 격려가 되고 더 힘이 되고 그냥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일어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제가 당황할 때가 있지만 잘 아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차 한잔하자 그러면 또 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분들도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연구해야 되는데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잠깐만 이렇게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수록 그분들하고 또 헤어질 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수록 저에게는 큰 힘이 생기고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 저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불신자였죠. 불신자. 이렇게 밖에서 제가 신방 끝내고 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 들어온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변화돼서 한 번씩 저에게 와서 차 마시자고 목사님 차 한잔 주세요 이렇게 오면 제가 같이 차를 마시는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도 참 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귀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요 그레스겐, 디도, 누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옆에 있으면서 그에게 격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요. 이런 혹시 그런 관계 아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지체가 내 옆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저런 형제를 볼 때마다 참 내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돼요. 저 자매가 나랑 같은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우, 저 청년의 그 열심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열심을 볼 때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참 저런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고마워.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모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아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가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팀을 구성했는데 그때 물론 바나바가 주동자였죠.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마가는 섬기는 자로서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크레테 섬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건너 들어갔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가는 어떻게 했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복귀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인적인 간증 차원에서 좋은 복귀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뭐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결국 사역지를 이탈해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간 게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에게 안 된다 그렇게 막죠. 이 문제가 돼서 두 사람이 갈라선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읽어보죠. 그만큼 우리가 그런 배경을 보면 마가의 이런 행동들은요 사역자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기보다는 위축시키고 힘든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너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만나서 마가도 같이 와라 이거죠. 근데 마가는 내 사역에 매우 유익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가 옛날의 마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마가는 완전히 옛날의 그 마가 아니라 달라진 마가고요. 바울도 이미 마가의 그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용서했고요. 새로운 마가로서 충직한 마가로서 바울에게 기억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울에게 돕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하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항상 그래서 십자가 희생이 있었던 거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더 이전과는 다른 좋은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넘어지는 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실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데 그 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긍휼하신 걸 믿으시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게 헛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긍휼이 잘 나타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잘 나타났던 거죠. 얼마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또 예수님 믿은 이후로도 얼마나 어리석게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죠.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긍휼을 믿고 좀 내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 부족한 게 있었다. 이렇게 할 때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새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도 수련회 하셨죠? 어떤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기 전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 4월에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고. 영적으로 굉장히 다시는 그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못하고 있고 부족한 걸 드러냈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삼손이 두 눈을 잃고 또 힘도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삼손의 사역이 맷돌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삼손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소명을 성취하고 끝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과거에 좀 부족했더라도 이제 성숙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통해 다른 지체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사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힘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네 번째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자를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죠. 데마가 처음에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나중에 등진 것에 비하면 알렉산더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괴롭혔어요. 성경에는 3명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게 연설한 그 알렉산더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배교한 교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할 때 그 알렉산더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가 다 동일 인물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알렉산더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세계 정복한 왕도 여러분 뭐죠? 이름이? 그 사람도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14절에 써 있어요. 내게 많은 악을 행했다. 이건요, 많은 해를 입혔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은요, 밀고 했다, 나를 모함했다, 나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아마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세요. 너도 그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이름을 밝힌 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위험한 그 사람에 대해서 환기하고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깨어있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람과 손을 잡게 되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름을 열거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 없는 행동이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역의 지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정말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 위험하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하게 만약에 경계하는 것이라면 같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보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수해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말을 계속 반대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것,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심으로 그가 틀렸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역자를 향해 늘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삐딱한 시선과 공정치 못한 판단, 또 마음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드러난 것으로만 잣대질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자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목자장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서로 세워주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꾸만 격려하고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 자매는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어느 때는.
또 그런 문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역자들 앞에 네 종류를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하는 자, 대마죠. 그리고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점차로 시간이 지날수록 큰 도움이 되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껏 한결같이 이제 그 반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직하여 사역의 힘과 협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또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땠든지 지금 만약 우리가 바르지 못한 마음 자세가 있다면 마가처럼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끝까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겐,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처럼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지체를 생각하고 이 동역자를 생각하면 힘이 났던 것처럼 그렇게. 왜냐하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뜻이 맞아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겉옷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로아의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요, 21절 보세요. 21절.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옷이 필요한 거예요. 몇몇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제 썼던 사람들, 그 주석을 썼던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던 것과 윌리엄 틴데일이 벨기에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유사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핸들리 모울 주교는 틴데일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다. 1535년 벨기에의 빌보드의 핍박자에 의해 감금된 그는 화형을 당해 순교하기 전 그 성의 총독인 마르키스에게 라틴어 편지를 한 통 썼다. 주 예수님께 기원하며 각하에게 탄원하오니 내가 겨울에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면 주교 대리께 연락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 중 좀 더 따뜻한 모자를 보내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춥습니다. 좀 더 따뜻한 겉옷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겉옷은 매우 얇습니다. 그가 양털로 된 내 셔츠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히브리어 성경 및 문법과 어휘책을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틴데일도 감옥에서 그렇게 필요를 요청했던 걸 보죠.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내가 나눌 수 있게 하셨다면요, 여러분 못 본 척 하시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거나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는 그만한 어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줄 때, 베풀 때 그게 어려움을 만난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 겨울만 해도 어떤 분이 이 올겨울에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혹시 난방비로 어렵게 지낼 분이 있다면 이걸 꼭 그분에게 써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은 무명으로 하는 거죠. 무명으로 하는데 그 헌금을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알고 이렇게 전달해 준 적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는 게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크게 격려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왔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유롭게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여기 세 번째로 크게 보면요, 책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 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만약 법적인 거라면 로마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문서가 될 수 있고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라면 빈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면 성경책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바울이 아마도 이 양피지에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힘이 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공급받는 것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사실 교제할 때도요. 서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기 1장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용감한 자가 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일을 할 때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쉽지 않죠? 쉬우세요? 아니죠. 어려워요. 갈등하고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 짓는 걸 보면 용기를 부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용기는 쓸데없는 용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부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교제 중에도요. 스포츠 얘기, 연예인 얘기, 무슨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그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지금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게 뭐라고요? 변함없이 옆에서 믿음을 지키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또요, 필요를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격려가 되죠. 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책,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기록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마무리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술 친구, 영화 같이 보는 친구, 채팅하는 친구, 게임 친구 이런 친구 말고요. 어떤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속히 내게 오라고 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친구예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해요. 마가도 영적인 친구예요. 만일 외롭고 힘들 때 그럴 만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가 곁에 있으십니까? 또 내가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내게 오도록 힘쓰라.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죠. 사역자가 힘들 때 왠지 그 성도랑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도 물론 그러실 겁니다. 또 지체들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왠지 그 지체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같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누면 밥 먹은 것도 좋지만 일어날 때는요 힘이 나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거 맞죠? 물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맞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다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는 겁니까? 단지 여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를 교회 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여기다 붙이고 가는 거를 교회 생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어려워요.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한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친구로 주시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며 힘이 나게 서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극이 되어서 용기가 나게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친구가 돼야겠다. 혹시 이들이 어려울 때 나를 부를 수 있게, 혹시 이들이 정말 지치고 낙담이 되었을 때 나를 찾을 수 있게 내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친구가 돼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이 고독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힘든 거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걸로 생각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게 별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가족이기도 하고 영적인 친구라는 개념으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는요, 솔직하게 도움을 구해보시라는 거죠. 정말 구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떤 형제님에게, 형제님, 오늘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잠깐 좀 저녁에 시간 내서 저랑 차 한 잔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매님,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참 가족 간에 이런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저하고 좀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하고 좀 잠깐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교만과 자기 우월함과 두려움이라는 속박을 깨시란 말이죠.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어려워해요. 마치 우리의 그 어떤 그 성벽을 둘러싼 것처럼 아무도 내 실체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사도 바울 어때요? 속히 좀 와라.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이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입장에 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생활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왔다가 목사님 말씀 개인적으로 혼자 듣고 밥 혼자 잘 먹고 조용히 끝나면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격려가 되도록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으려면요, 그냥 가세요. 다가가세요. 수련회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형제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마지막 날 밤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분인데 그 남편분이 마침내 참 구원받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생각하면 작년에 그 남편분이 팔이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에서 아내하고 딸이 수련회를 못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요, 올 여름이 다가오자 이분이 작년에 당신하고 우리 저기가 나 때문에 수련회 못 갔으니 내가 두 몫은 해야지. 내가 올해는 좀 따라가 볼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건데.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더니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왜 몰랐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분은 저하고 이렇게 앞에서 상담했어요. 근데 뒤에서 형제들이요. 계속 그 상담하는 내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방 몇 호실 있잖아요. 그 방에는 또 자매들이 그 남편이 지금 구원 상담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 같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조만간 침례 받으려고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혼자 해가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지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를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격려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손을 내미시라는 거죠. 나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교회로 모이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외롭고 힘들 때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보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면
아우, 믿음으로 견디지 되게 믿음 없는 모습 보이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크게 격려받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당당히 제시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게 있어요. 여유롭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내 눈에 띄게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눈에 띄게 하실까요? 못 본 척 하라고가 아니에요. 그 눈에 띄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써보도록.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겉옷도 필요했어요. 책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돼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머리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외부 강사가 이렇게 최근에는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강사를 모시든지 강사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것밖에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외부 목사님 통해서 주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그 책에, 하늘의 책에 기록이 돼야 할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는 것인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라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제 단순한 교회의 예배가 아니고 교회라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인데 내 지체가 누군가, 그 지체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 내민 손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내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거기 모인 분들의 그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강단 앞으로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적용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 뵐 때까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체들에서 무관심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아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이 되어주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고 때로는 이제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주고 또 하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서로 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우리 회중에게 주신 고귀한 말씀 가슴으로 받고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회중에게 가장 이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심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